어,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여자 지금 26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기의 족속이더라. 그런데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귀신 들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하여간 귀신 들려서 알아 누워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보내는 믿음의 고백이죠. 지금 이 자기 딸이 그렇게 귀신 들려서 그런데 또 조금 특이한 건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 있었는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갈급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일 해줄 수 있는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고 안테나를 완전히 바짝 세워가지고 온 사방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소식을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없을까? 좀 알아봐줘. 알아봐줘. 이래서 막 갈급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진아가 3살 때에 갑자기 석 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이제 소천하신 우리 아버님이 여름에는 농사 짓고 겨울이 되면 소 한 마리 이제 소 중에 송아지를 이렇게 소가 이제 송아지 낳잖아요. 그러면 그 송아지를 이제 키워가지고 한 중간쯤 되면 이제 팔아요. 저 떼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중간쯤 되면 제일 그때가 이제 뭐 이제 그때에 그 송아지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내 어릴 때는 맨날 구슬을 하고 막 그래서. 막 맨날 구다고 막 무슨 집에서 구다고 저 산에서 구다고 또 저 바다에서 구다고 별을 저 타고 막 그러더라고. 왜? 길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누구 이제 어떻게 듣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서울이야. 서울에 무슨 말죽거리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양재동이에요, 양재동. 거기까지 올라오고 거기 어떤 사람이 막 병자 많이 낫게 한다라는 소문이 들으니까 그 경상 요즘처럼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 진짜 막 얼마나 직행버스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서울에까지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말죽거리까지 양재동 거기까지 가가지고 가서 한 달을 있다가 내려오시더라니까요. 그만큼 우리 아버님 갈급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 하니까 소 팔아가지고 그냥 가더라고. 서울이고 어디로 그냥 오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집에 한번 서울에 와보라고 그렇게 해도 한 번도 안 오셔요. 왜 안 오냐니까. 멀미가 나서. 그냥 차 타고 가면 그냥 완 속에 있는 거 사흘 전에 먹은 것까지 다 토해낸대요. 너무 힘들어서 못 온다고 하시더라고. 그 정도로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낳게 진아 때문에 그 낳게 해보겠다고 말죽거리까지 왔더니 몇 번을 오셨다니까. 몇 번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이렇게 갈급해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딸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런데 해결될 길은 없고. 그러니까 막 온 사방에 소문에 안테나를 막 여기가 좋다더라. 저기가 좋다더라. 길을 다 기울여보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는 중에 뭐가 들려왔습니까? 유대인들 속에 그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라는 그 언약이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언약.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문제,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대강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이렇게 막 사단의 문제,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귀신에게 왜 종살이 했느냐?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럼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참때 제사장이 와야만 된다. 귀신에게 세방되는 것은 참 왕이 오셔야 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내가 듣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하고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무심하게 지나가다가 자기 딸이 귀신 들리니까 저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 오리라한 그 약속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 하던데, 그러면은 그분이 참 왕으로 오시면은 귀신 들린 내 딸을 구원해 줄 거 아니냐 말이야. 해방시키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 귀신 들린 그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면 죄의 문제도 그분은 참 대제사장을 오신다고 했으니,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대제사장이고 참된 왕이고 참된 선지자.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가 찾아왔는데 왔다면은 다시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그분, 참 대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야.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만,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나까지도 거기 좀 혹시 나에게도 그 떡고물 그 부스러기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찾아갔다 이 말이야. 그걸 소문으로 들었어요. 정확하게는 몰랐었어도 배운 적이 그냥 풍문으로 들은 거예요. 귀신 라합도 요서서에 보면 귀신 라합도 풍문으로만 들었어요. 풍문으로. 그렇게 이 여리고성에 있던 그 귀신 라합. 그래서 풍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가나안 땅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들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했다.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홍해까지 마르게 해가면서 강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가면서 그래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내가 어떻게 우리 민족과 함께 내가 죽겠느냐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 없냐? 하고 막 온 감각을 총동원해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보니까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하는데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네. 바로 그 사람에게 줄을 떼어버린 거예요. 그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상처까지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 땅을 다 매려버릴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것인데 그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갔어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럼 이 기생 라합이 뭐 많이 배워서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풍문대로. 그런데 살고 싶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안테나를 아주 그냥 바짝 세워서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아,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 그럼 내가 그 줄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멸망받을 땅의 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 속에까지 들어갔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었냐면, 지금 가나안 수로보니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버리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들을 때 이거다 말이에요. 하고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분 내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예 개들에게는 안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먼저 배불려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배불려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여인이 벌써 딱 소문에 들으니까 뭐냐 하면 저분이 오리라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또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모자를 가지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냥 그 추례하겠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쫓아내겠다. 그렇게까지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겠다. 심지어는 때리고 감옥에까지 가둬버린다. 그것도 모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아예 그냥 어떻게 죽일 거야? 언론까지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 하고 언론까지 하고 있고. 벌써 그런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으면 그 소문이 다 들어오잖아요. 관심을 어디에 갖느냐에 따라서 보인다니까. 그 여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 자녀들이 먼저 배불러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 자신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50절부터 58절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물과 피를 쏟아내서 생명의 음료로 마시게 해서 이래서 왔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의 먼저 배불려야 된다. 내 살과 내 피는 자녀를 먼저 배불리는 그 떡으로 와요. 그 떡이 그래서 자녀를 먼저 배불려야 된다. 지금 너 이방인들은 그때 이미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다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개들에게 어떻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 그 상황 들었던 풍문을 가지고 바로 말하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 온 이스라엘이 다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다 영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거절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도리어 십자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언론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누구든지 당신을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인정하면은 그냥 추례하겠다. 쫓아내겠다. 총회에서 쫓아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대신에 그거 몇몇 사람들 대신 나를 그 사람들이 안 붙고 나 버려버리고 있는 그래서 딱 상 아래 막
흘러내리고 있는 그 부스러기 그것도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개들도 자녀들의 그 상에서 떨어져 내리는 자녀들 상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부스러기는 다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이 말을 했으니 이게 이런 신앙 고백을 네가 했구나. 너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냥 집에 들어가니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리고 딸은 깨끗이 나아가지고 누워있더라.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셨어요. 자, 이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한 이 믿음의 고백이 어마어마한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통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정통으로. 이제 그 단순한 이 믿음의 고백인데 갈급했기 때문에 찌푸려도 않는 심정으로 그냥 그렇게 한 믿음의 고백인데 단순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을 정통으로 건드려 버린 거예요. 정통으로. 이게 로마서 11장 17절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로마서 11장 11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이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는 방식을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 그런데 그들 중에 몇몇 안 믿어요. 열매를 안 맺히고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얼마를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는 갈급해 있는 정말 영생 얻기를 간절히 삼하고 있는 갈급에 있는 이방인들 얼마를 불러와가지고 그 가지에다가 접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얼마를 잘라낸 그 가지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난 계획이 아니라 숨어있는 게 이면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 여인의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그걸 정통으로 건드린 거야. 그 정통으로 건드려서 그 속으로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먼저 들어가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 제일 먼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먼저 들어간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방인들이 얼마까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예비해 놓은 숫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원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어떤 숫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찰 때까지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하나님께서 그냥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깨뜨리듯이 길가에 가서 그냥 막 빛 가운데서 막 강렬히 임하고 그래 막 음성을 들려주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막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하듯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또 천사를 바로 막
천사가 바로 와가지고 막 번개불 번개처럼 막쾅 번개 번쩍번쩍하고 막 천둥 소리 내고 막 그러면서 천사가 빛검에서 그냥 내려와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또 회개해 하고 소리치려면은 회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해. 억지로 안 해. 억지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 완악하면 완악한 대로 내버려두고.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보면 선한 때가 가까워. 의를 행하냐 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냐 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냐 더 악을 행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둔다. 각각 자기가 우리 인생의 내 핸들을 어느 쪽으로 딱 잡고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은 뒷바퀴 엔진이 돼가지고 막 밀어붙이겠다는 거야. 내가 방향 터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 선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의를 행하기 원하면 더 의로운 일을, 의를 많이 행했다라. 성령 충만한 일을 산일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일을 더 충만해지도록 밀어붙여 주겠다는 거야. 만약에 핸들을 악한 일을 행하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버리면 그쪽으로 막 밀어붙여서 더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정해 놓은 그 어떤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완악해서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회개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완악해서 안 받으니까 안 받는 그 떡 안 먹고 그냥 내버리고 이 떡 나 먹기 싫어 안 먹어 하고 내 핑계 치고 그냥 상을 뒤집어 엎고 막 버려버리고 뭐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주워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생명의 그 떡을 생명의 그 음료를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리버리고 있는 거 그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숨은 없는 계획이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또 이방인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민족 이 천국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다 예수님은 제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 듣게 하게.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다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예수 이름을 세례도 주고 다 하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온 천하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 1장 8절에 이거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까지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이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흰옷 입은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기를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큰 무리라. 또 계시록 6장 11절을 보면 또 순교할 숫자까지 더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어서 구원받는 그래서 죄를 씻어서 희게 한 그 흰옷 입은 큰 무리 그 다음에 순교자들도
순교자서 순교에는 또 특별한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의 숫자까지. 예시록 6장 11절. 순교, 네 동생도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교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빨리 재림해가지고 이 땅을 좀 나를 막 죽이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렇게 순교하도록 만든 저 사람들 심판을 언제까지 계속 보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하소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거죠. 좀 기다리라.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순교의 숫자도 정해져 있고 구원받을 숫자도 정해져 있고 그걸 보고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찰 때까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숨어있는 커다란 계획. 그러면 이것도 그래서 땅끝까지 이렇게 땅끝까지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이방인은 충분한 숫자가 채워지는 그 기간을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라 그래. 이방인의 때. 그 기간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라 하는데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그러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서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 23절에 보면은 이 땅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또 성은 그냥 성이 다 박살나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은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면은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을 땅에 메어 치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이방인의 때 이 기간을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 주의 은혜의 해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시작됐냐? 예수님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행체로 임하고 그때부터 공생이라고 하잖아요. 공생.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야 61장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예수님에게 이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 기름 부으시느냐?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령이 이런 식으로 비둘기처럼 탁 예수님에게 막 내려오시는 그걸 보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실 거예요.
주께 거룩한 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거 표시가 뭐냐? 성령으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다 그렇게 형체로 임하시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이사야 61장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약간 표현을 달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이는 가난한 자를 보고 말자라. 쭉 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탁 내려오신 그거 이유가 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날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이방인의 때, 또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쭉 시작돼 카운트, 그래서 쭉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이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일에로 너와 너 백성을 위하여 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그랬어요. 70일에로. 그런데 70일이면 490년인데 483년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483년째 마지막 7년을 남겨놓고는 그 483년째를 카운트다운을 그 3년째를 한없이 쭉 늘려버리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끝으로 보기에는 카운트다운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7년은 언제 다시 시작이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이스라엘은 이미 다 이미 전 세계로 이스라엘 멸망해 버렸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으로 밟히고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다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을 하고 했을 때 그때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가 죽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다. 약 2000년간 1900년 동안 싹이 안 나고 있다가 지금 싹이 났다. 1948년도 45년 때 독립을 선언하고 1948년도에 정부 수립하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정식으로 세워졌어. 유엔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1967년도에 이제 또 그 다음에 4차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해고를 했어.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1980년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구 수도로 한다 하고 헌법에다가 딱 명시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까지 막 만들고 했지만은 1986년도에 유엔에서 그 아랍 나라들이 막 기름을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니까 안 돼 하고
지금 대사관 철수하라고 막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 협박,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기름 안 팔겠다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그냥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텔라비브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 지난번에 이번에 트럼프가 했지만 지난번 트럼프가 그 대통령 할 때에 그때 막 거기 가가지고 막 미국은 다시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말한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어정쩡한 이런 상태에서 벌써 뭐가 여러 가지 징조가 나고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아, 때가 다 됐구나.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징조가 이제 뭐냐.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될 때까지는 완악해져 가지고, 아멘,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그것 대신에,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막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 다시, 이제 이방인의 어떤 충만한 숫자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막 베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일이 대부분 뭐 쉽게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어렵게 믿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간섭이 있어야,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예수 믿게 되잖아요. 쉽게 그냥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벌써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 그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무슨 그 유튜브에 뭐가 있던데 거기를 보니까 막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 그런 간증들을 막 이렇게 막 싣고 있더라고. 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더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막 회개를 일어나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징조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징조는 이 마지막 때 나타날 10개 연합국이 있어요. 10개 연합국. 그 10개 이제 계시록 17장 12절부터 13절 네가 보던 열 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잠깐 동안 그죠? 일시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렇게 그러면은 그때에 이 10개 나라에서 하나 10개 나라 연합국인데 거기서 한 명의 총통을 세운다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는 660 짐승이고. 그런데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 권세로 그 짐승에게 다 주더라. 그 10개 나라가 다 추대해서 한 명을 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10개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추앙을 한다는 거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중동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정세는요, 그것을 이 10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10개 나라의 중심 핵심이 되는 것이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시리아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나라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10개 연합국을 만들게 될 것 같은데 그 하나의 지금은 그 진통인 것 같아요. 진통.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 오늘 이 본문의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칼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오리라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가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나는 내 살은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생명이 없는데, 내 이 살과 이 피는, 이 생명의 이 떡과 이 생명의 이 음료는 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 주었고, 그 약속을 따라 그래 왔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걔들에게 던져주겠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냥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다. 자녀의 떡을 취해. 자녀들이 그냥 흘리는 부스러기나 먹지 않습니까? 단순한 고백이 있는데, 그 입장에서 너무 갈급해서 한 단순한 고백인데, 그 고백이 하나님의 숨어있는 이 거대한, 이방인들을 향한 이 거대한 구원 계획을 정통으로 건드린 것이 되고, 그 계획에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 그 숨은 은혜의 계획에 이 여인이 정통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정통을 건드려서 그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야.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로부터 한 2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고, 할렐루야. 이 여인은 한 2000년 전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먼저 들어갔다니까. 먼저 들어갔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가보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뭡니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도 얻었고, 죄사함도 받았고, 그지? 귀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귀신에게서도, 사단에게서도 해방되고, 예수님도 만나고,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제 그 이방인의 구원의 그 때가, 그 이방인의 때라 하고 주의 은혜의 해라 그랬고,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그랬는데, 그 기간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미 이스라엘 나라도 세워졌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 은총들이 많이 베풀어지고 있어. 특별한 은혜들이 나타나고 있어. 시간표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갈급한 한 여인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을 건드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먼저 누렸는데, 주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때가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워오는 이런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깨어있어 더욱 성령 충만하게 알려주시고, 또 더 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인 너그등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와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이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